반갑습니다. 3월 1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본문은 참 사무엘 선지자 드디어 죽습니다. 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참 큰 일을 한 사람이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사역, 부흥의 운동,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옳은 말. 물론 그의 또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 못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사울의 자녀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참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잘 못 컸는데, 그렇게 잘 못 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사무엘이 느낀 바도 많았을 텐데, 정말 나는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그런 생각과 바램만큼 자녀들은 또 엉뚱하게, 그리고 구분 판단을 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제대로 못 살았어요. 참 안타깝죠.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의 흠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도 하면서 그렇게 산 인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슬퍼해요. 물론 이제 다윗이 그런 역할을 또 이어갑니다. 왕이 되었고 선지자와 같은 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참 다 해요.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다윗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기도 하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왕이었고 제사장적 역할도 제사도 지냈죠. 그런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발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 3천 염소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600명씩 떼를 지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에 어떤 약탈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약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양털을 깎고 양을 먹이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선대를 베푼 거죠. 4절에 보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인사를 하고 먹을 것을 좀 부탁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돌봐줬다. 우리가 선대를 베푼 만큼 너희도 선대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년들에게 그런즉 9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사울을 이야기해요. 사울을 반역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네가 그 사람 아니냐? 지금 빚고 와서 돌려서 다윗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제 왕의 등극만 남았어요. 사울 왕은 거의 공식적이다시피 하게 인정을 했고, 물론 그는 아직까지 심신이 미약해서 아직까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을 못 버린 모습은 있었으나, 그러나 거의 이제는 그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을 못 잡고 다윗 아직 사울의 건재함을 생각했고 믿었고, 오히려 사울의 편에서 네가 도망다니는 놈 아니냐 이런 말로 오히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까지 모욕하면서 나는 못 준다, 내가 왜 너희들을 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가량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뭔가를 처리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윗이 좀 올바른 행동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살 같은 거 죽이려고 하는 이거를 아비가일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막았어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발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리석음은 아마도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선대를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른 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물론 이제 죽습니다마는 그런 어리석음이 참사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런 결과가 생겨나도록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이 사무엘 상에 흐르고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울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망해갑니다. 집착 속에서 창을 들고 있고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나발이었고 사울이었죠. 그들은 망해가고 내어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내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본문입니다. 나발은 사울을 닮았고 요나단, 다윗, 이 두 사람은 우리 주님을 닮은, 물론 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 교훈이 이 본문 안에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대하며 사는, 그래서 선을 또 선으로 갚고 또 악도 선으로 갚는 그런 지혜로운, 지혜가 뭡니까? 진짜 지혜롭다,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그런 건 진짜 사랑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이 지혜예요. 지혜, 참된 지혜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